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2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한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이 이제 너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랫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무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니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불안할수록 선을 긋고 싶어 합니다. 경계를 분명히 하고 싶어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선,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크기, 측량할 수 있는 안전을 확보하려 합니다. 집을 짓을 때도, 도시를 개혁할 때도, 공동체를 다시 세울 때도 우린 먼저 줄자를 집어듭니다. 그 선 안에서야 안심이 되고 그 선 밖은 위협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시 선을 긋고 싶어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음을 봅니다. 자,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도 그러했습니다. 예루살렘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무너진 성벽과 불안한 국제 정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선을 긋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선을 긋고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자기 안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그어놓은 선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는 믿지만 나는 여전히 내가 그 선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려는 충동이 있음을 봅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가 그 선 안에만 머물고 싶어하고 그것을 안전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또 내가 지킬 수 있는 만큼만을 정하고 그 안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스가랴 2장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성전보다 크신 분이시다. 지금 성전에서 줄자를 가지고 그걸 측량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성벽보다
성전보다 확실한 보호이시고 한 민족의 경고보다 넓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측량을 멈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임재로 공동체를 정의하시면서 내가 곧 너의 안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들은 보험,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저축, 여러 가지 인간들은 나름의 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머무는 것만이 진정 나의 안전이다, 내 인생의 보호이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삶의 중심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안전을 얻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줄자를 재고 많이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래, 그 자체로 물론 필요하긴 해.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의 진정한 안정이 되고, 내가 너희의 진정한 성공이 되고, 내가 너희의 진정한 보호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요, 스가랴 이 환상 가운데 측량줄을 든 사람을 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길이와 너비를 재러 갑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도시 계획이 아니고 포로 귀한 공동체가 품고 있던 그 두려움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지 측정하고 싶어 한 거예요. 어디까지가 우리의 영역인가? 우리는 정말 다시 살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 그 측량줄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면 측량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늘 천사가 달려가라고 말할 만큼 빠르게 개입하십니다. 빨리 끝내라는 거죠.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인간의 계산을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물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중심을 이런 조건적인 것들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측량한 것들로만 채워져 있다면 내 인생은 아직 안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간의 계산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포상원에서 교환했기 때문에 얼마나 안정감을 갖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줄자를 가지고 재면서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 안전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제한에 묶여진 상태로서 너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계속하여 확장되어지는 그런 비전을 품고 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 시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진정으로 안전하게 되고 보호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확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없어 위험한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장차 사람이 많아질 게 될 것이고 가축이 많아져서 성벽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될 정도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줄자로 재어놓고 그 안에 머물면서 거기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성전이 되어주시고 당신이 성벽이 되어주시고 그러나 진정한 성벽과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계속하여 확장되어지고 전개되는 그런 방향성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우리의 사이즈도 계속해서 넓혀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스가랴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사방에 그 사방에 불성곽이 되어주겠다. 사람이 든 횃불로 안정감을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진정한 횃불이 되어 불성곽으로서 너희를 지켜주고 보여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주기를 소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의 나의 진정한 안전이다. 안전망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살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보호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안전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전이라는 것은 내가 자로 재어서 그 안에 머무는 어떤 구조나 시스템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임재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장은 어떤 인간적인 통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성장, 성숙이 있게 되옵니다.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열심히 만든 모래성이 그냥 그 폭풍에서 휩쓸려 갔습니다. 아이가 이번엔 내가 더 단단히 쌓겠다면서 자로 높이와 너비를 재고 경계를 더 정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파도는 그 계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파도가 다시 밀려오면 그 모든 재었던 측량은 그냥 무너집니다. 무력해집니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더 정밀한 자가 아니라 파도보다 큰 안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성곽이 되겠다.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벽을 더 높이 쌓아라. 성벽을 더 크게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안전,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안전은요, 내가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내가 쌓아 올린 성벽 높이가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름대로 줄로 재어서 확장한 내 삶의 넓이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상적인 삶도 복 주셔서 울타리도 더 높이 치게 되고 그리고 그 경계를 더 확장하는 눈에 보이는 그 뭔가 사이즈 줄로 잰 것들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삶의 중심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안전하고 하게 하고 보호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 안전을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안전은 무엇이다? 우리의 주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내 인생의 진정한 안전한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역사 속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루살렘 안에 머물지 않으시고 바깥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 북방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바벨론 땅 아닙니까? 그 북방 땅에서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간 거 아닙니까?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 그리고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피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벨론을 세상 제국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포로 삼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영적인 안전과 자유를 침해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제공해 주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 안에만 머물러 사는 것이 너의 인생의 안전이다. 이렇게 말하려 듭니다. 바벨론은 안정과 편의가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제국의 안락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안전이나 평화는 거기에 없는 것입니다. 안전처럼 보이고 평화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은 어디까지나 불안정하고 이 세상의 제국은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완전한 보호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말고 이 세상의 제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안전이시고 보호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여전히 아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중심, 모든 삶의 판단 중심이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생각을 이전하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중심의 사고, 판단, 가치에서 어디로? 하나님에게로 옮기라고 말합니다. 주소 이전하는 게 아니라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이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하나님의 온전한 신뢰, 하나님을 진정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는 그러한 삶의 주소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진정한 안전이 된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긴장을 주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당시의 사자들을 여러 곳으로 보내시는데 사실은 당시 백성들 보호하기 위하여 살펴보라고 이제 보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당신이
자신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르는 그 삶의 자리로 당시 자신을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긴밀하게 당신의 백성에 대하여 보호하시고 싶어 하시고 지키고 싶어 하시고 돌보시고 싶어 하시다는 의지를 이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학대하는 이 행위는 곧 누구의 눈동자를 범하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게 하는 것이다. 괴롭히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당신 백성들을 보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백성들인 성도들을 대할 때에 이 재앙이 성도에게 저지르는 악과 범죄와 학대와 침범을 마치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시 하는 그러한 악한 행위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곧 당신 자신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당신 백성을 괴롭히면 하나님 자신을 괴롭히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당신 백성을 사랑하시고 긴밀하게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여러분 눈에 뭐만 들어가도 티끌만 들어가도 굉장히 괴롭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성도를 괴롭히는 이 세상에 그 어떤 핍박이나 악행이나 범죄나 고통을 가해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의 눈동자를 찌르고 해를 입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받아들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애정 가지시고 그만큼 긴밀하게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회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범하는 자는 마치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처럼 여기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 그 돌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어떤 수상적인 체면을 차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게 신실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영광으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방치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신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어나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당시 백성들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를 여러 나라 보내셨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면서 마치 당신이 가시는 것처럼 얘기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여러 나라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곳곳에 흩어져 있는 확장되어 여기저기 편재해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긴밀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판단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눈동자는 그래서 감정적인 어떤 표현이 아니고 언약적이고 법정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는 일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건드는 일이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심각하게 당시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편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줄로 채가지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가 좀 안전하지 않겠냐 하시는데, 너희들이 줄로 채여서 안전을 확보하겠다 해서 안전하게 된 게 아니다.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내가 너희 보호가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줄로 채여서 뭐를 확보해야만 내 인생에 안전이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간주할 때가 많습니다. 시도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필요를 공급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그런 것들로 내 인생의 안전을 삼고 내 인생의 확장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어떤 확장도, 하나님 없는 어떤 시도도, 어떤 측량도 내 인생을 안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안전이 되심을 하나님은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실 뒤편에서 늘 종이 앉아있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존재감은 너무 작아서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이 그 아이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몇몇 아이들이 장난으로 그 아이의 가방을 발로 차면서 그리고 웃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는 지켜주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담임선생님이 들어오십니다.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한 것은 그 아이만 건드린 것이 아니다. 이 교실의 질서를 건드린 것이다. 그리고 이 교실을 책임지고 있는 나를 무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 곁에 서는 순간 그 아이는 더 이상 건드려도 되는 아이가 아닌 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우리가 강해서 하나님이 지켜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걸고 지키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제가 사모님과 함께 진안에 있는 연세 안과병원이 있거든요. 그분은 그 진안 읍내에 있는 안과인데 전국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뭐가 주특기냐면 눈동자에 있는 온갖 이물질을 제거하는 일을 잘합니다. 저도 여러 안과를 가봤지만 거기 있는 현미경은 정말 특별합니다. 그래서 사물을 굉장히 크게 확대하는
그러한 현미경으로 아주 섬세하게 정확하게 다 잡아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누군가가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면 마치 당신의 눈동자에 이물질이 끼어서 그 눈동자를 괴롭히고 상처를 입히는 것처럼 나는 여긴다라고 얘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조금만 들어가도 우리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모래알 장가 하나 들어가도, 뭔가 무슨 잡티 같은 게 하나만 들어가도 우리는 엄청나게 크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긴밀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있고 보호하시고 있고 돌보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너의 눈동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나다 이렇게까지 간절할 만큼 하나님은 예민하게 느끼시고 반응하시고 대처하시고 거기에 따른 반드시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자기 영광을 걸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선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의 스가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열방을 자기 백성으로 확장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13절까지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니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지경에까지 그들을 자기 소유, 자기 백성을 삼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긋고 성벽을 쌓아서 그 안에 있길 바라면서 그것이 우리 안전이라고 간주하려고 하죠. 하나님은 건물 중심의 사고, 이 인간적으로 뭔가를 재가지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 진정한 안전이 아니라, 그렇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도라는 개념을 끊임없이 확장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기 백성들을 끊임없이 확장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도하신 성전은 줄로 재가지고 주수가 얼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라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성전의 털을 넓히면서 확장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물 중심의 교회, 건물 중심의 신앙은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건물 중심의 그 신앙은 우리를 자꾸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것으로 변질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진정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전이 완성되어야만 임재하는 분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와 있지만 아직 성전 지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중단된 상태에 있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완성되어야만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다. 이미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고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으로서 그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기 언약 백성들을 공동체로 삼으셔서 그 성전을 삼으셔서 그들 안에 거주하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시는 것을 하나님은 성전으로 여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건물의 가치는 분이 아니라 공동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담장을 높이는 힘이 아닙니다. 담장을 넘어 열방을 품는 구원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우리의 지경을 넘어서는 확장의 시각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열방이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분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으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 보호에 멈추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로 인해 세상을 초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넓혀가고 확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을 더 많이 사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을 이 땅에 충분하게 하는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3절은 우리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자,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거룩한 처소에서 일하심이라 하라 하더라. 일어나셔서 그리고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공동체를 확장하는 역사의 주체로서 우리 주님께서 주도에 가시겠다는 당신의 의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잠하는 것은 찬양하고 그냥 앉아있으라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어나시는 이 때문에 인간의 계산과 두려움이 앞서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과 비전을 볼 수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신앙을 하다 보면 자꾸 내 나름대로의 성벽을 쌓습니다. 내 나름대로 틀을 자꾸 만듭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고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발전하는 가능성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요즘에 AI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잘 나갔던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세계적인 대표적인 그런 회사들이죠. 그런데 요즘에 애플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엔비디아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해왔던 그런 철학이나 가치관이 이제 더 이상 변하는 시대에 걸맞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 스스로를 자기 성 안에 가두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본이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소니 워크맨 그거 하나만 있으면 정말 어깨가 아주 으쓱했죠. 그래서 돈 모으면 소니 워크맨, 소니 그거 하나 들고 다니는 것이었죠. 나중에 아이야와가 나왔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일본은 우리보다 뒤쳐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일본보다 더 훨씬 국민 총생산이 평균이 우리가 더 낫습니다. 일본은 장인정신이 있습니다. 장인정신. 우리 학교 다닐 때 장인정신이 있었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죠? 뭐 하나 있으면 아주 집요하게 집중해서 그분에 관해서 최고를 만들어내는 것이 장인정신이죠. 그런데 이 시대는 너무나 쉽게 변화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정신을 갖고 있으면 폐쇄적이고 제한적이고 그 안에 갇혀서 더 이상 발전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AI, 우리나라의 반도체는 원래 일본에서 가져왔고 배웠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때 잘 나가던 시절을 늘 그때를 표준 삼아서 자기들을 그 안에 가뒀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젠 한국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뛰어나가고 있고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그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내가 스스로 규정하고 그 안에 내가 갇히면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스스로 규정한 하나님에 대한 그 제한 때문에 결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신앙의 아성을 자꾸 허물어야 됩니다. 틀을 짜가지고 그 안에 갇히는 그런 스타일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 하시는 일에 대한 시선을 바라보고 우리 몸과 마음과 활동을 그렇게 열어가는 방식으로 가야만 우리는 폐쇄적이거나 제한적이거나 갇힌 신앙이 아니라 열린 신앙, 빚이 있는 신앙, 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늦은 밤에 어두운 골목에서 작은 가게 하나가 불을 켜두고 있습니다. 그 불빛은 그 가게를 물론 환히 비추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골목의 분위기를 바꾸고 사람들의 발걸음을 모읍니다. 그리고 어둠의 길을 밝은 길로 바꿉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내가 거하겠다라고 하실 때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레위의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밖으로 확장되어서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해가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북특별자치도 봉동에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과 시야와 시각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나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가 열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린 빚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됩니다. 틀을 짜고 그 안에 갇혀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안정감을 갖고 그것이 내 신앙에 마치 정체성이 있는 양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끊임없이 발전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 중심에 어떤 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아가신 방향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을 거기에 초점을 두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잘 파악하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세워져 가게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빚어 있는 교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보다 크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산을 하나님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임재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역사 속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열방을 품는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측량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분할수록 선을 긋고 통제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계산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이루어 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우리의 진정한 불성공하게 되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당신 영광을 나타내겠다.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전은 우리가 짜놓은 구조의 틀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 회복은 어떤 숫자나 제보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떤 의미로 규정하고 하나님 내 안에 더 이상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 우리 속에 개입하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사회와 역사 속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확장되어지고 끊임없이 개혁되어지고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그런 과정이 있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심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확장성의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담장을 높이는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서로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생을 향하여 열려있어야 합니다. 우리들끼리만 재밌게 잘 지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속에 드러나도록 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을 열고 이 세상 사람들 품고 우리가
나아가야만 진정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보호가 되고 지킴이 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는 세상 사람이 올 때 방어하는 공동체. 어떤 교회는 새로운 신자가 오면 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끼리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건 교회가 아니죠. 사교 클럽인 거죠. 교회한 종교를 통해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재밌게 지내는 사교 클럽이지 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방어 공동체가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초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끊임없이 열방을 당시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확장성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더 이상 건물이 아닌 하나님 임재의 이 성전 개념은요,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주님 자신이 성전인 이 주님께서는 우리 구주주심이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단체나 제한된 어떤 사람에 인해서 제한되는 그런 구원을 주는 분이 아니고 온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확장된 그런 비전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것도 육신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주에 거하시는, 우주에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불 상고하게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의 주신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안정이나 성전 안정이 어떤 성벽이나 구조물에 있지 않다는 것. 그 성전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떤 크기나 경계가 있지 않다는 것. 오직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인가? 계시지 않는가? 오직 이것이라는 것.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진정한 보호요, 진정한 안정이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세움받고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한때는 주님 안에서 우리 삶의 주소를 삼고 보호를 삼고 안전하게 거하는 심적 안정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전은 어떤 수치나 사람이나 조직이나 그런 육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거하는 것만이 우리의 참된 가치요, 영광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신가? 내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 계신가? 더 점검하면서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는 것만이 진정한 보호요, 우리의 삶의 승리이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확장성을 이루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임을 알고 오늘 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라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으시고 그 믿음이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면서 고차가 된 개념이나 인간적인 조건에 머무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함으로써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곧 우리 영광이며 성복임을 깨닫고 주의 나라를 이룬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